성경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지난 주일 아가서 2장 17절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신자는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자고 하는 예수님의 제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하는데, 그 거부는 예수님에 대한 반항심 때문이 아니라 영적 미성숙함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서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솔로몬 왕의 제안에 대해 술람미 여인이 거부하자 솔로몬 왕은 그냥 조용히 술람미 여인의 곁을 떠납니다. 아가서 1장과 2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를 원할 때마다 솔로몬 왕은 그에게 나타나서 그와 정말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떠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술람미 여인은 침상에서 밤마다 솔로몬 왕을 그리워하고 찾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밤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영어 성경 NASB는 night after night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룻밤만 솔로몬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시간 솔로몬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은 돌아오지 않았고 술람미 여인은 결국 솔로몬 왕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의 모형론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결코 강제로 우리를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우리에게서 떠나가십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신자에게서 아주 떠나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 신자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같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이 떠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함께 계시면 임재가 있으면 느낄 수 있는데 그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 신자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삶의 목적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고통이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웃음과 자유함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 등이 줄 수 있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아가서 1장 7절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체험하는 수준만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강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체험할 수 있는 수준만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제가 예수님의 임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불순종할 때나, 아니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겼을 때나, 또는 제가 하나님께 큰 죄나 실수를 범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제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서 제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말수가 줄어들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멀어졌다고 느껴졌을 때는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술람 여인도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아직까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자유함과 능력을 주는지 체험하지 못한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인 우리 신자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주님이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정말 그 임재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임재가 주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실 때 먼저 제 심장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한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 정말 이렇게 주님이 저희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 때로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깊은 심호흡이 나오면서 저희 긴장이 풀어지고 정말 제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심장에서 꿀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런 달콤함을 느낀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에는 외적인 현상이 동반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적인 현상을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은 주님의 임재를 그냥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깨닫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영적으로 깨닫기보다는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대한 계시적인 그런 진리와 또 우리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를 깨워주실 때 그것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실체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술람미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는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102편은 그것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를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우리 여러분 2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목사님이 시편 102편 2절에서 7절의 내용을 이렇게 각색한 것을 제가 단어 몇 개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쭉 눈으로 보시고 그 내용을 약간 각색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괴로워할 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제가 당신을 부를 때 왜 속히 오실 수 없나요? 당신의 임재 없이 지내는 저의 하루하루의 삶은 마치 젖은 집단을 태우는 연기와 같고 저 뼈는 불붙은 마른 나무처럼 속절없이 타들어갑니다. 이제 당신 생각에 식음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은 마치 여름 가뭄에 말라가는 풀 포개와 같습니다. 저는 요즘 날마다 당신의 임재를 잃은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만져보는 제 몸은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눈에 띄게 야위어 살껍질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살아갈 기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임재를 잃어버린 저는 마치 외로운 들판에 슬피 우는 밤새와 같고 깊은 밤 홀로 우는 부엉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없는 곳에 홀로 지내는 제 처지가 마치 어미 잃고 지붕에서 굿을 피우는 아기 새와 같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주님의 임재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밤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강한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정말 술람미 여인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갈망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갈망하고 기도하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술람미 여인은 침상에서 정말 밤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솔로몬 왕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술람미 여인은 더 이상 침상에서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락했던 침대에서 일어나 거리와 큰 길로 나가서 솔로몬 왕을 찾아 헤매입니다. 사실 밤에 거리로 나가는 것은 여자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창녀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밤에 다니는 여자는 창녀였기 때문에 창녀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그런 위험과 오해를 전혀 개의치 않고 한밤에 바깥에 나가서 솔로몬 왕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마음으로 갈망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예수님의 임재를 찾아야 함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리와 큰 길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로 이야기하면은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좋은 신앙 세미나에 가서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아니면 기도와 말씀 묵상 같은 영적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술람 여인이 위험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밤에 솔로몬 왕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과 위험을 개의치 않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런 세리장으로서 그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이들이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오해와 업신여김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노력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오연조 전도사님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실험하여 이긴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제가 보내드릴 수 없다고 붙잡고 결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술람 여인이 이렇게 길거리와 큰 길에 나서서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술람 여인은 밤마다 침상에서 솔로몬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아가서 길거리와 큰 길에서 솔로몬 왕을 찾아 헤맸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기도할 만큼 기도했고 예수님을 갈망할 만큼은 갈망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가서 편히 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솔로몬 왕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성안의 순찰자들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찰을 도는 파수꾼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동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람 여인은 그들에게 솔로몬 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론적으로 성안의 순찰자는 영적인 파수꾼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목장의 목자들이나 또 주일학교의 교사들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영적 파수꾼은 모든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결국 술람 여인은 영적 파수꾼들을 통해서 영적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지 말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그 순찰자들을 지나치자마자 솔로몬 왕을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은 순찰자들을 통해서 준 교훈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디 있는 것인지 알게 되었고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음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형론적 의미는 술람 여인이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목회자이든
목장의 목자들이든 주일학교의 교사들이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교제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인도해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단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격려의 말이나 영적인 충고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고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예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직접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런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 복음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심으로 다른 신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전달해 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술람 여인은 예수님을 꼭 잡고 결코 놓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하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행여나 놓칠세라 꼭 붙잡은 것, 정말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술람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 왕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다시 만나게 되자 그를 꽉 붙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신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결코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꽉 붙잡습니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임재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의 마리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놀라긴 했지만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무덤에서 오래 머뭇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도 시체라도 보기를 원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질문하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알지 못했고 마리아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움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돌아갔지만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그 마리아에게 친히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붙잡고 늘으시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자 정말 예수님을 꼭 잡고 붙잡고 늘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모하고 갈망하여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을 꼭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형론적으로 어머니는 교회라고 제가 아가서 1장을 설명을 드릴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모형론적 의미는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신자가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신자들이 있는 교회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끈질기 갈망하고 사모하여 만난 예수님의 신부만이 예수님의 임재를 교회로 모셔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냥 단지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는지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갈급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아가서 2장 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반복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 주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술람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찾고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의 새로운 임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좀 미스티 에드워즈의 I will run 이라는 찬양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미스티 에드워즈의 찬양을 듣는 이유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급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찬양을 이렇게 들으실 때 정말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전달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Your nearness is how good, and all I want is you. All I crave is you.
slumbers, lullabied by the sounds of peace and safety. The earth sleeps and slumbers, lullabied, lullabied, lullabied.